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입니다. 5절 6절 두 절의 말씀 앞부분 뒷부분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인간의 그 정욕, 탐욕, 이기심, 이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준한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한 사랑이지만 어느 시대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관계없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그렇게 존재했죠. 그 인간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은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타락한 삶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사랑이 아담 아시죠? 아담이 처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오늘 창세기 새벽 예배 때 2장에서 하는데 다음 장 가서 아담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아시잖아요? 변질되는 거. 가인의 사랑, 가인도 이제 첫째 아들로 아버지의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동생을 죽이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죠. 노아의 사랑, 노아도 가족을 구원한 훌륭한 사람이지만 술을 사랑하다 보니까 취하여 자식을 손주를 저주하게 되는 그런 사랑에 이르르죠. 아브라함의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첩을 통하여 자기의 자식 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나아지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태어난 것이고 이제 이스마엘이 나아져서 오늘날까지도 중동의 전쟁의 그 씨앗, 시발점이 되었죠. 야곱의 사랑, 그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라헬을 보기 좋아 사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의 아내는 사실 레아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레아가 한 장사지에서 장사 지내지잖아요. 그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 어디죠?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서 장사 지내게 되죠. 오던 길에. 다윗의 사랑, 그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7명이 8명인가 막. 그리고 그가 잘못된 그 타락된 사랑으로 해서 부하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폭력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 자기애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 다양한 사랑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가짜 사랑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표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가 자칫 잘못 들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넘실대는 그 부패한 변질된 그 하나님과 사랑과 너무 거리가 먼 그 사랑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사도 요한, 오늘 요한이서 편지를 주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 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이니 어떠한 죄를 보고도 무어라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이 사랑인가?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사랑을 기준하는 그 말씀에 그 뭐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참 오늘의 마지막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살아가는데 율법이랑 하등의 관계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니까 성인이니까 부모 허락이 자꾸 늦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같이 일찍이 먼저 한 집에 살겠다.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죠.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기적인 태도일 뿐이죠. 난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도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에는 동성애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좋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냐? 물론 사랑의 부분일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의 필수 조건은 아니죠. 물론 희생이 따르고 내가 좋아야 되고 서로 호감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겠지만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 율법과 그 배척하게 되는 상황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물론 사사시대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그런 변질된 타락된 사랑은 참 많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데 뭐 어때? 이래요. 사랑하는데 뭐 어때?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냐면 그때 그 대화가 내 배우자가 내 가정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를 자기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건 건전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형벌이 따라요. 근데 여러분 그 형벌은 그 사람이 미워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르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너무 타락한 삶을 사랑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나 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달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형벌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분에게 긍휼함이 쏟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의 사랑이 아니긴 그 사랑은 내 타락한 태도를 그냥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무엇이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사랑 있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인생 가운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점점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희생이 나타나고 호감이 나타나고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아름다움도 나타나는 것 같으나 그 사랑의 결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이해 못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랑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건전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하는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주되심의 고백이 없는 사랑은 점점 안타깝지만 자기애적인 이기적인 타락한 변질된 사랑으로 너무 빠르게 부패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내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없는 내 사랑은 참으로 그 사랑이 처음에 시작은 과격하고 감성적이고 아주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랑의 규모인 것 같았지만 점점점 변질되고 수치스럽고 타락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육체로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 2서를 하고 있는데 한 장짜리 편지인데 중심 구절이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요한 2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부분 뒷부분은 인사구요. 인사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나? 사도 요한이 살았을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숙박 시설이 제대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좀 지저분하고 몸을 누이기 불편한 곳이라 개인 가정 집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쉬거나 이동할 때 거처를 삼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새로운 지역에 오면은 복음을 들고 온다는 이유로 어떤 가정집을 택해서 거기서 거처를 삼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10절에 가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는 이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교훈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라. 거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무슨 얘기할까요? 왼종일. 딴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붙여도 괜찮아요. 붙여도 착한 분이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돼지에다가 고사 지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사람이 뭐 거칠게만 안 살고 예의롭게 살면 되지 꼭 예수가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매너 있고 훌륭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용납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조금 긴장하면서 깨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거절할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은 잘 못 믿어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또 계속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그 영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뭐 괜찮고 건강한 것 같은데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의 구주 되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휘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중대하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요한이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너희 지역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로서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결론.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셨지? 예수님이 그때는 성육신하지 않았는데요. 노아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은혜로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성육식 사건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실 것을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죄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대항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 원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누구가 예수님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인간이 노력하면 적당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기에 이러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나아오거든 그러한 자와 인사하거나 깊이 있는 교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주 사귀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다. 한번 재차 반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사귀지 마. 그런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석가모 뭐 이슬람을 믿든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깊이 있는 인사나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세계관에 참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장사하는 걸 알고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처를 믿어요. 알고 보니까 돼지를 믿어요. 알고 보니까 소를 믿어요. 소를 왜 믿고 돼지를 왜 믿나 그러시는데 소 믿는 사람이 전 세계 한 10억 인구 돼요. 소 믿는 사람이 한 10억 명 저는 뭐 믿는다고요? 소 믿어요. 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막 변을 보고 도로에 누워 있어도 소를 치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가 신이니까. 참 비참하죠 인생이. 그리고 어떤 중요한 행사 때마다 돼지 앞에서 절을 해요. 그게 건전한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주 비정상적이잖아요. 돼지한테 왜 절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길 가다가 길고양이한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고양이신.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꼭 절을 해요. 별정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교훈을 이게 나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깎아내리는 거죠. 함부로 짓밟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우리를 위한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사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죄송하지만 가벼이 여겨지고 한찮게 여겨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를 만나도 그게 별 대단하게 안 여겨져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는데 소방관들 요새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119 불러도 빨리 안 와. 이러면 그런가 보다 수긍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발끈해서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만약에 비겁한 사람이면 거기서도 가만히 있겠죠. 비겁한 사람이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불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 폭발 사고 일어났잖아요. 저쪽에서 어디죠? 송도인가 어디서? 그래서 소방관 한 분이 탈진한 거 아시죠? 사람들을 구하다가 탈진했잖아요. 어저께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해가지고 한 200여 세대가 정전이 되고 지금 다 동사무소에서 지낸다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없을 때 상대가 예수님이 깎아내려도 상대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도 그게 가벼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진지하고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사랑하라, 희생하라, 정직하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도와주라라는 그런 관점이 다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영적인 고상한 언어나
고상한 태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영적인 언어 고상한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허상을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중심적인 인간의 종교심에서 발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선행도 조금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 선행을 짓밟아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상대한테. 상대가 그걸 근데 짓밟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선행이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희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희생을 알고 짓밟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적인 선행이 가능해요? 우리는 사실 선행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선행, 자기의 선행을 완벽하게 짓밟음 당하고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선행과 열심과 고행과 고상한 언어를 주고받아도 그걸로 구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자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까닭은 요 근래 우리 교회에서 있던 사건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있던 어떤 사건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나의 어떠한 권한, 어떠한 그런 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짓밟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행동을. 그래서 내가 듣고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제가 기다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베풀어준 어떠한 선행과 그런 것에 있어서 대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라면 이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때보다 좀 기도가 좀 길거나 좀 이렇게 강력했잖아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영천동, 여기 또 건물 스타프라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어떠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을 저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한 걸음 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친절하게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불신하는 태도를 가진 상대에게서는 그걸 너그러이 용납할 게 아니라 애통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영혼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 간의 전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한 민족을 멸절시킬 정도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게 이란 민족의 사명이라, 자기네 민족의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들, 알라신을 믿기 때문에 그 사고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